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지인이 갑자기 떠나가고 또 헤어지는 일을 만나게 되면 참으로 힘들고 더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갈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겠죠. 이제 막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3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이제 막 재미있게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적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제 막 마음이 막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 그 앞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뭐 갑자기 이렇게 좀 마음에 없는 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 핑크빛 멋있는 날들을 생각하며 이제 유대로부터 해방시키실 것, 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 그런 것들을 막 기대하면서 나중에 한 자리 하겠지. 내가 나중에 예수님 왕이 올라가시면 내가 우편에 좌편에 한 자리씩 하겠지. 그런 막 상상을 펼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유익이 아니죠. 떠나가시는 게 불행이고 너무나 큰 실망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물과 집과 가족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그들에게 불행이죠. 어떻게 이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오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미 삼위의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보다 더 주도적인 역사,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이미 협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시는 건 이미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미 합의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유익할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죠?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무셨고,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하루 온종일 사역할 수 없어서 잠도 주무셔야 되고 쉬셔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루에 몇 곳밖에 가실 수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신방을 하신다 그러면 하루에 스케줄이 있었겠죠. 많이 해봐야 뭐 10가정, 20가정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저 지구 반대편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무나 유익인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 3년 공생에 마치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요, 30살 초반이었으니까요, 조금 몇 년 더 사역하시면서 조금 더 유명세도 얻고 나름의 세력도 커지고 영향력이 커졌겠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셨을 거예요. 수장이 되셔서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겠죠. 또 어쩌면 나중에 그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정말 예수님이 유대의 해방을 이끌고, 그리고 유대의 해방의 지도자가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40세, 50세가 이제 들어가시겠죠.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지긋한 나이가 60세, 70세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초대 교황의 일대 교황이 되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교황청의 일대 교황 후에 원로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임 기간 동안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80세, 90세까지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팔복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도 하실 말씀이 없어가지고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70 가까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설교가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다른데 끝은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약에 80세, 90세까지 살아계셨다. 그럼 어땠을까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8복, 9복, 10복, 20복 하다가 이제 또 다시 8복, 다시 듣는 8복 막 이러면서 계속 하셨겠죠? 나중에 또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적도 맨 처음에만 신선하죠. 와,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너무 재밌고 은혜로웠겠죠. 나중에 이것도 이제 한 번, 두 번, 1년, 2년 한 사이클 몇 번 돌아보세요. 어땠을까요? 이제는 식상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이제는 별로예요. 예수님 이제 뭐 오병이어 물고기랑 떡 말고 이제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먹다가 지겨워가지고 고기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병이어 말고 이제 좀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또 예수님 또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6월절에 어디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원래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것도 매년 1년, 2년 타다 보니까 식상해요. 나중에 제 아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제 좀 나귀가 조금 지루한데 조랑말을 타고 가십시오. 염소를 타고 가십시오. 계속 그렇게 1년, 2년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이제는 식상해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는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한 9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노안이 오시겠죠. 육체 몸을 갖고 계시니까요.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노안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는 거예요. 몸도 아프시고 누워 계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때 제 아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그냥 가세요. 부활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왜요? 너무나 이게 익숙해지니까 예수님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너무나 짧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짧아요. 예수님 전체 인생을 33년 사셨고요.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3년 딱 짧게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당시 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것이 유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시간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시간의 질이에요, 질. 예수님은 3년 하시면서 딱 3년, 그것도 담임 사역도 아니에요. 머리도 끝도 없어서 떠돌아 다니시면서 오늘은 저거, 오늘은 뭐 내일은 저거, 그렇게 전도하시면서 복음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와 함께 소외된 자와 함께 그렇게 3년을 짧게 보내셨어요. 근데 그 3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예수님 공생의 3년이요. 글쎄 우리에게 오늘날 이거 기록이 되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인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10년, 20년, 30년 목회하셨다. 그러면 성경이 아마 오늘날 한 권으로 안 끝났을 거예요. 성경 2권, 성경 3권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서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변호인이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변호사겠죠. 변호사를 고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변호사를 고용하면 모든 이런 소송이나 법정 판결 받을 때, 법정에 갈 때 모든 걸 다 변호사가 다 해주죠. 일정도 잡아주고 심지어 본인이 안 가도 돼요. 변호인이 대신 가서 진술해주고 다 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형 로펌에 좋은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법정 문제도 아주 수월하게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카운셀러라고 했어요. 카운셀러.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분, 난처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뭐 네이버에 물어보거나 지식인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챗 GPT에 물어보죠. 난처한 일을 만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카운셀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탁월하고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카운셀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어 성경 보니까요,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조력자예요. 누가 도와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작 중요할 때 가족도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헬퍼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요, 목사님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보혜사를 일컬어서 친구라고 번역했어요. 친구. 저 맨 처음에 그 번역을 보고 왜 하필 친구라고 했지? 카운셀러인데, 보혜사인데 왜 친구라고 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 친구란 단어는 훨씬 더 친밀하고 사적인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뭐 변호인이라고 했을 때요, 돈을 지불하고 업무적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고요, 친구같이, 정말 친구같이 나를 도와주고 친구같이 나를 변호해주고 친구같이 나를 조력해주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요, 또 간구하고요, 탄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성령께서 브릿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죠? 이 돕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맡기다. 떠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옆에 조금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떠맡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날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의 성령. 이걸 바꿔 말하면 성령님은 진실하시다. 성령님은 진리이시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믿을만해 보이는데 또 막상 보면 믿음스럽지 못해요. 내 편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편이 아니에요. 나한테 진실을 말해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진리 그 자체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님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만큼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세요.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역시 진리이신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을 가리켜서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분이다. 참 제가 멋있더라고요. 진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분이다.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만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거짓은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선의의 거짓이라 할지라도 혹시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다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진리를 향한 갈구, 진리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물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가 더욱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일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해석자다 그랬어요. 진리의 해석자.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장 탁월하게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큐티할 때, 또 저 같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오늘 오랜만에 설교한다고요. 제가 수요 예배 지금 한 몇 개월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감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막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여 어떤 본문 해야 돼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새벽 설교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요일날 제가 선택하는 자유본문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케이, 알겠어요, 이걸로 준비할게요. 그래서 한 1, 2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도 계속, 심지어 아까 6시 반에 교역자 기도할 때까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설교 못하겠어요.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해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지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진리를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또 심지어 여러분께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에게 하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이게 조금 제가 좀 느낌이 좀 안 와서요.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봤어요. 공동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띄워주시면,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제가 여기서 참 은혜가 됐어요. 저는 목회자니까요. 저는 설교자니까. 저 같은 설교자가 바꾼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 때 강단에 서가지고 책망하고 막 옳은 소리를 하면, 마치 그것이 깨닫게 되고 계몽되고 막 사람들이 깨닫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해서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어떤 게 죄인지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정의에 대해서 무엇이 정의인가,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TV 틀어보세요. 뉴스 틀면 뭐 온통 정치인들이 또 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이 옳다고 그렇게 정의를 외쳐댑니다. 근데 진짜 무엇이 정의인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심판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누가 진짜 진정한 심판자인가? 그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세상의 주권자라 할지라도요, 그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책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요, 초대교회 때 보시면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한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를 배척하고 못 박겠던 그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회개는 회개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백날 아무리 회개하라고 막 소리치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회개하라, 정우야 너 회개기도 했니? 회개기도 했어? 맨날. 근데 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전도사 시절에 또 교사했을 때 애들한테 맨날 회개하라고요. 외쳐봤지만 회개가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돼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책망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지적이 아니라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회개의 눈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0월 27일 날 여의도 가서 우리 온 한국교회 백성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요. 그때 느끼셨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요. 막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게 몇 년 만인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물론 조금 이렇게 찔끔 이렇게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엉엉 울면서 제가 회개 기도한 게 얼마 만인가 생각하면 제가 한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눈물이 막 멈추질 않고요. 막 마지막 그 축도 하시기 전에 막 뭐 이렇게 외치면서 했잖아요. 그때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울면서 그렇게 회개기도. 이때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 책망받지 않으면요, 사람에게 책망받습니다. 성령의 책망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책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죠? 참이죠. 그냥 가장 쉬운 뜻은 뭐예요? 참이죠. 진리, 바른 것, 올바른 것, 정답,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 소견에 이게 옳다고 저게 옳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올바른 진리, 참된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서 너무나 정신없이 사람의 생각들로, 사람의 주장들로 난무해지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오늘날 TV를 틀어보세요. 뉴스를 틀어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논쟁이 의미가 없고 그 모든 주장이 다 무색할 만큼 바른 진리 가운데로, 참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인터넷 댓글에 그 뭐라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가 많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총신 신대원회 갈 때 삼수를 했어요.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삼수를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삼수 마지막 제가 시험 때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신학교 못 간다, 신대원 못 간다, 막 그런 각오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영어 점수를 내고, 그리고 이제 뭐 KBS 국어 언어 시험을 봐요, 1교시 때. 그래서 언어 시험은 뭐 한국말이니까 보통은 이게 점수가 다 비슷합니다. 영어 점수도 뭐 비슷하고, 뭐 잘하는 사람 잘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뭐 점수가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주로 변별력이 생기냐면 성경 시험에서 변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2교시가 성경 시험인데 구약 50문제, 신약 50문제 맞지요? 시험을 보는데 성경 사지선다 객관식인데 성경은 보통 보니까 70점 이상이 돼야지 약간 안정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앉자마자 기도하고 빠르게 쫙 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시험은 고민할 게 없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고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쫙 풀었어요. 근데 모르는 걸 제가 이제 뭐 그냥 찍을 수 없으니까 일단 세모를 해놨어요. 세모. 모르는 거. 처음 보는 문제. 세모를 막 해놨어요. 그러고 빠르게 구약 풀고 신약 풀고 딱 하니까요. 절반 이상이 세모인 거예요. 와, 교수님들이 머리가 좋아지시고 전략을 짜셔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거 외에서 나오게끔 완전 뭐 문제를 다 꽈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세모인 거예요. 이 상태로 제출하면은 이건 뭐 100% 탈락이에요. 저는 삼수했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다시 펜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제발 저에게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 이번에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뭐 교사들이 또 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위해 3년 동안 저를 뒷바라지 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또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풉니다 하고 제가 다시 풀었어요. 그러고 딱 푸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 있죠. 분명히 2번, 4번 제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보니까 1번 같은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딱 1번을 딱 마킹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 음성이 들려요. 아버지가 정우야, 절대 시험 볼 때 바꾸지 마라. 바꾼 거 꼭 틀린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말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1번이다. 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1번인가 3번인가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헷갈린 거. 보니까 4번 같아요. 4번은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답인데 4번 같은 거예요. 그 4번 찍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 문제를 다 바꿨어요. 다 바꾸고 이거는 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제가 딱 냈어요. 그러고 딱 집에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용인 양지에서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저희 그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그 에베네셀이라고 스터디 그룹에서 이 사람들이 다 문제를 외워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시험지를 만들어내요. 유출이 안 되니까. 그러고 뭐 1시간 만에 답까지 다 올라와 버려요.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요. 제가 바꾼 게 거의 다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제가 딱 채점을 해보니까 74점. 뭐 무슨 80점도 아니고요. 90점도 아니고 74점.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뭐 부끄러운 얘기고, 뭐 우스갯 이야기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그 문제 푸는 거 하나까지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지하니까.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답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원래 성령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부한 만큼 나오게 돼 있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거두게 돼 있는데, 성령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저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정답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제가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가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셔서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좋은 분이에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한평생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게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장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전 제일 궁금해요. 제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목사가 돼 있을까? 이 상태로 있으면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제 둘째 딸이 꿈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제빵사래요. 그래서 빵을 아빠한테 꼭 피자빵을 만들어 주겠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장래의 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령께서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면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뢰하고 붙잡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